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금 여기 교회 가운데 나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실 때 성탄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평창의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때에 대한 그러한 징조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어떠한 날이 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배를 육지에 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배라고 하는 것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위험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첨단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육지의 포구에 갖다 댈 수 있지만 뭐 옛날 그때에 뭐 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닷속 물길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장비들도 있지 못할 때는 가다가 이렇게 암초를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육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될 때는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선장부터 시작하여서 온 뱃사람들이 그 배 주위에 혹시 암초가 있지 않을까, 모래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육지에 배를 갖다 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마음을 온통 다 쏟아붓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하고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온통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온통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보면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 말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마음을 다해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타국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 가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방탕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방탕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탕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즐겁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받던 그 재산을 다 써버리듯이 얼마 못 가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리고 곧 피곤하여지고 허무하여지고 상실감과 우울함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그 부정한 돼지와 함께 그 우리에서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탕함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래도록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처해서 그렇게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해답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것이 바로 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술 취하면 현실이 분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술 취할 때만큼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 취할 때만큼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술이 깨고 나면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하여지고 더 피곤하여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즐겁지만 잠시 잠깐 잊을 수 있지만 술 깨고 나면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또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현실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또다시 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잠깐의 위로와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술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 때문에 망가지는 대표적인 장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간이고 또 하나는 뇌입니다. 술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몸은 망가져서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덜컹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늘 세트로 다녀요. 값싼 즐거움을 위해서 말세의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술에 취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사람들은 더 방탕한 삶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문 가깝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염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왜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어질까요? 염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준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준비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뭐 어디에 잘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하죠.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서 찾아오는 마음이 염려인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내 아까운 생명이 허비되어지는 걸 몰라요. 먹을 걸 준비하느라고, 입을 걸 준비하느라고, 쓸 것을 준비하느라고, 누울 잠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쓸 돈을 준비하느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거기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뒤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내 열정과 노력을 다 들여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염려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에 짓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탕함에 취해 살아가고 술에 취해 살아가고 세상의 염려에 취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될 때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에 짓눌린 것과 같은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무거운 짐에 짓눌린 것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도 세상의 염려에 근심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도 곧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술 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의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기도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늘이에요. 늘. 쉬지 말고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루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3분이라도 좋아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분량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는 쌓인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가 쌓인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리고 사귐의 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5분 만난 것보다 50분 만난 사람이 더 친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귐은 매일매일 늘 항상 지속되어져야 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5분씩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기도의 분량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걸 갖다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기도하겠다고 정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형편에 따라서 아침에 할 수 있고 뭐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점심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루의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기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몇 분 하겠다고, 몇 시간 하겠다고 정확하게 분량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느냐, 자꾸만 바쁜 일이 생겨요. 기도할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요거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훌러덩 지나가 버려요. 하루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최우선을 이 기도하는데 이 시간을 쓰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기도 생활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지속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오늘 기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해요.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 고민하는 마음들에 마음을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 기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5분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데 마음 쓰다가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습관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반복에 있어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불편해요. 기도를 안 하면 힘들어져요. 이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기도 분량의 목표치를 정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딱 정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지혜롭게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결단,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루에 이만큼의 시간은 기도에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에 앞서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조금 여러분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시면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기도 제목이 앞으로 뜨게 될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눈을 뜬 채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눈을 감고 자리를 정하시고 그렇게 방해받지 않는 골방이나 그런 곳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의 반주를 틀어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시면서 또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크게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로, 몸이 불편하신 그리고 몸이 약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